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가능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진보이건 아니면 보수이건 그 정치적인 프레임을 떠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고 우리나라에게 통일을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뭐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제약 조건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애물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만나서 당장 뭐가 잘 해결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논리나 아니면 우리의 주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주장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민족이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유태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없던 나라가 그렇게 그냥 뚝딱하고 그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그냥 이루신 겁니다. 회복시키신 겁니다. 뭐 조건이고 장애물이고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그 사건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국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참 이상하다 하고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기하게도 민족이나 나라 단위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민족별로 일어나고 나라별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이란만 하더라도 주위에 보면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네. 쿠웨이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터키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란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잠잠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란 안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터키나 뭐 아프간 같은 나라는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이 이제 1890년대에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한국의 모든 곳에 교회가 다 퍼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상 50년 만에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들어간 일이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순식간에 복음이 전국에 다 퍼졌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도 그랬는가? 일본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만 그렇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나라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질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와 일본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란과 북한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 모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도 옛날에 남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오랜 기간 지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오랫동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임무를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탄핵 종국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기독교 인사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극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의문인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극우가 됐던 극자가 됐건 아니면 중도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런데 어떤 주장들이 그분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정치적인 이러한 그 지향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강연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제가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참 존경스러운 분도 있고, 복음적이고 옳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저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얘기하시겠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그렇죠, 그거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리로부터 나왔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좋은 거 아니면 조금 덜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런 걸 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성령께서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진리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속에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저 사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거,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의다, 이것은 의가 아니다 하는 분분한 의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에 관한 말씀이라면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동일한 의견이 아니라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진리에 관한 것과
내 의견과는 다른 겁니다. 내 의견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연치 않게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구나.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나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 교회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신음하면서 지하로 들어간 지가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회복해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을 것 같지만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저와 여러분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해 하실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엉뚱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복이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력이 강해지면,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회복해 하실 겁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화해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마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그 곱게 자라났던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이 그 고생 가운데 형을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성공해서 형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입니다. 50장 20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고통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봤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죽인 죄입니다. 저는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범입니다. 로마 군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공범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그 일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나쁜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반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히브리서 보면 천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천사도 몰랐다고.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화해케 하고 용서케 하고 마지막에 어디로 이끄냐면 회복하는 데까지 이끌어 갑니다. 보시면은 형들이 먼저 화해를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청합니까? 요셉이 청합니다. 고통을 당했던 요셉이 먼저 청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형들을, 극악무도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화해의 마음이 들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도대체 왜 용서를 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인데 그 형들 얼굴만 떠올려도 막 치를 떨면서 십몇 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너에게 죄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저 사람 난 용서 도저히 못해. 안 보면 돼.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그 위에 더해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신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깨달을 때, 이분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분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요셉의 얘기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얘기에서 주인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야곱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주인공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가셔서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영화를 입고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제발 모셔오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지나려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이 그 방성대곡하고 엉엉 우는 소리를 이제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신하들한테. 아니 저 요셉이 왜 이렇게 우느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하면 수레를 보냅니다. 수레를 보내고 양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진귀한 애굽의 물품을 보내고 또 뭐 나귀들, 숫나귀 10마리, 암나귀 10마리 이렇게 하면서 뭐 양식과 선물을 가득해서 보냅니다. 마치 어떤 얘기 같은 건가 하면 아버지를 모셔오너라 그러면서 리무진을, 최고급 리무진을 보내면서 이 리무진에 태워서 다시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형제들과 요셉과의 그 화해가 이제 되고 용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용서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회복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볼 텐데 26절부터 사실은 이제 46장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을 완성하는 일은 믿음입니다.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 형들이 그 야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들들이 와서 아버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세상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틀렸어. 네가 틀린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이 완성이 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그 일을 5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7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믿지를 못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는데 그 믿지 못하자 형들이 처음에 뭘 합니까? 요셉이 부탁했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은 증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고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들어야 하는 복음은 뭔가 하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이 야곱에게 지금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헛겁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있지 않으면 야곱에게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습니다. 그 소리를,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막 아침에 일어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만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 뭐 다 말짱 거짓말 같아. 그렇게 믿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서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복음을 보십시오. 증거를 들으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그 보낸 수레를 보고서 그때 이제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두 번째는 보리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 소원을 여러분 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내가 만나리라.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46장 1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 야곱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다음에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준해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내가 예수를 보리라 하는 소원을 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게 믿음이 자라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를 두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집 얘기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증거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만나리라. 그 소원이 발전을 하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만나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 믿음이 확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5절과 6절인데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행함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슬픔이 나는데도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그걸 인용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고 또 법도 잘 지키고 가족도 너무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 다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집사님인데 똑같이 교회 생활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뭐가 틀리면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틀리게 만들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믿고 또 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면 딱 지는 겁니다. 그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그게 맞아. 하지만 내가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집이 없어. 그래도 따라오겠니? 내가 사는 삶은 어쩌면 동물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 동물들은 쉼터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진짜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때, 그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걸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여러분이 행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상처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